요즘 기독교 서적 분야에서 주목받는 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 법률 사건 편집자였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넉넉한 봉급, 그러다 보니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신의 존재에 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와 영적 일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아내가 먼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부추기기를 함께 교회에 가자고, 당신이 교회 가기가 지금 껄끄러우면 교회에 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연구 조사해 보면 되지 않겠나. 이 사람은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 정신을 가지고 부추기게 되니 마지못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간 첫 번째 날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교회에 온 것을 눈치채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사람들이 혹시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오셨나 물으면은 기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는 그것을 펴놓고 나는 이 교회를 취재하러 왔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이런 이유로 그는 신의 존재 여부를 탐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이 과연 존재하는지, 예수는 정말 구세주인지 라고 하는 것을 연구조사해서 그런지 아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성경의 증거들, 고대 문서들, 철저한 논의와 예언적 증거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려 1년 9개월에 걸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한 증거와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믿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1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중에 신의 존재와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처음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그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권면합니다. 한번 작정하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하고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문헌들을 찾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한 가지뿐입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어중간한 모습으로 언제까지나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한번 작정했다면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 스트로벨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 그리고 필력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한 권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정말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안주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만을 추구한다면 인생에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기회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안전한 삶만을 내가 추구하는 안절제일만 매일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재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도전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함만 추구하고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게 있는 그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위험이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전해야만 거기에 성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짐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틀에 박힌 것 같으며 늘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흥분이 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나온 여러분들 중에 내 믿음 생활은 늘 틀에 박혀서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도 않고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매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인데요, 언제나 안전한 삶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안전한 삶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한 삶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안전한 온실 속에서 머무는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성장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서 침체가 되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삶, 이런 책밖이 돌리듯 하는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변화는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도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 정말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기에 사역지로서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사역지를 광야로 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성공하려면 목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붐벼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목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만 장사를 해도 잘 되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외쳐야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을 더 많이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거기 서가지고 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사역지로서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곳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4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준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예언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선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지방에 속한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소리 높여서 외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지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당시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 이때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한번 결단해서 선한 뜻을 좀 정하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요, 한 번쯤은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때에 선한 뜻을 좀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있을 때에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서 한 번쯤 물어봤을 것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다니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틀림없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광신자가 틀림없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역도 정하고 집도 정하고 살 것에 대한 것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사를 간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그분의 축복들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 선한 뜻을 정한 것이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바로 그것은 세상에서 복의 통로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겠다는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 살려고 하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았던 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므로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복의 통로의 삶 속에 있겠지만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학대를 받고 있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압제로부터 구원해야겠다는 선한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압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바로 이 선한 일을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여기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정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시 세계 최의 강대국인 애굽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 삶을 속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번 정말 내가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의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온갖 여러 가지 약속들과 관련된 것들이 다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하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왕의 음식물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어지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함께 유대 땅에 사로잡혀온 포로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좀 주어야 되겠다. 이게 선한 뜻이에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므로 당시 많은 포로들에게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이 선한 뜻을 정하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왕의 음식물을 거절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했음에도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풍성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좀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뜻을 좀 정하고,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선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업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려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한 뜻에 자신을 내어주는 믿음, 그 믿음을 어디서 갖게 되었을까? 세례 요한이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용기, 참 용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외치게 되는 이 용기는 또 어디서 얻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하여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외치기 전까지 그런 빈들에 있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와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는 중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다른 신앙의 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모세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바로 그 전에 와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지 않으면 선한 뜻은 혹시 쉽게 정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선한 뜻을 사람들이 참 잘 정하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정한 것을 실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니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선한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는 중에 믿음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이웃이 보입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자신만 보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욕심들만 보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놀랍게도 내 자신이 죄인 있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억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눈에 보이게 되고 내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웃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빈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빈들에서 하나님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나의 사역까지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학력, 건강, 재능, 은사들,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축적해 놓았던 여러 가지 많은 재산,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선한 뜻을 좀 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거기서 경험한 것들이 다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삶은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던 것들, 고난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선한 뜻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재능을 기부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한번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이러한 삶,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